자, 우리 12장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1장,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전제로 해서 그러므로 이렇게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쓸 때, 용어를 접속사를 쓸 때 그러므로 이렇게 할 때는 앞의 내용이 원인이 되어서 뒤 내용을 결과시키려고 쓸 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씁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전제로 해서 그러므로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11장까지 한 내용을 아주 그냥 딱 한 문장으로 말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 이런 것들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게 이제 11장까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성실함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12장부터 그러므로 이 허락된 구원을 구체적으로 살아내라. 문맥적 이해는 되시겠죠? 그러므로 살아내라,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1절을 살펴본 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은 살아있는 제물이란 뜻이고, 살아있다는 말은 삶으로 드리는 제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삶으로 우리의 구원을 구체적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장까지의 내용은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라는 내용이고, 12장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써서 그렇게 구원을 받았으니 그 구원을 구체적으로 몸으로 살아 보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규결된 말씀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삶을 2절에서는 분별에 관한 말씀으로 설명합니다. 2절에 있는 표현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분별. 첫 번째가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구체적으로 몸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분별하는 것. 분별. 오늘 이제 3절에 이르게 되면 그 분별을 넘어 제한이라는 의미에서 구원을 구체적으로 살아낼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3절 제가 마땅히부터 읽어볼게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제한입니다.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롭게 행동하고 생각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으로 구원을 구체적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그것이 2절에는 분별의 삶으로, 그리고 3절에는 제한적 삶을 이해하여 믿음의 분량대로 살 것을 우리에게 권고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을 사실 구체적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2절은 이해가 됩니다. 분별하는 것. 그래서 살아내려면 분별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 세대가 지향하는 것이 무엇이며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분별하고 분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뜻을 살아냅니다. 근데 오늘 3절에 보니까 허락된 구원을 구체적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에서 많은 제한 속에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기 때문에 사실은 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3절의 말씀, 제한을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으로 살아내야 되는가를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지요. 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자주 오해하는 표현이 여기 기록되어 있기에 조금 본문을 좀 잘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 우리가 이해하기에 많이 오해하는 본문이 뭐냐면 3절에서
후반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분량대로. 여러분, 이 표현을 종종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믿음의 분량, 그러니까 뭐에 관한 문제 같아요? 양에 관한 문제. 진짜 양으로, 만약에 믿음의 양으로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따만큼의 믿음을 주시고,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요만큼을 주셔가지고, 많이 있는 사람은 크게, 작게 있는 사람은 작게, 이렇게 이 본문을 이해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는 건 이렇게 이해를 하면 사실은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왔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말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큰 믿음을 허락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작은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적 경륜 자체를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 속에서 야곱이 자라가고 성장되고 바뀌어가고 성숙되어 가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이 점점 자라갑니다. 그것을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기록된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로마서의 용법상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 기록된 이 분량이란 말은 양을 측정하는 기구가 아니고 기준을 측정하는 표현입니다. 기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분량대로를 정확히 해석하면 믿음의 기준대로, 그리고 믿음과 일치되게, 이런 뜻이에요. 다시요, 믿음의 양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믿음의 기준을 따라, 그렇죠, 믿음과 일치가 되도록. 자, 그렇게 이해를 일단 하시고 제가 다시 읽어 드릴게요.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제한적인 성도의 삶의 자리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삶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기신 그 제한의 자리에서 우리는 믿음의 뭘 따라? 기준을 따라. 그렇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다르고 처해진 환경과 섭리의 방편, 그러니까 목적과 지향성은 같아도 섭리를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각 장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그렇죠? 무엇과 일치하게? 믿음과 일치하게 그렇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뭐라고요? 예배라는 거예요. 자, 일단 문맥은 좀 이해되셨어요? 이해가 안 되시면 안 돼요. 이해되셨으면 그냥 되신 거로 알고 넘어갈게요. 이거 뭐 이렇게 또 설명하기 좀 제가 이게 진도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수요일 날은 강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좀 이렇게 하드하게 합니다. 근데 혹시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또 물어보시고 하세요. 구역장님들에게, 아니면 저에게 직접 물어보시면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이 해석이 맞냐면, 제가 6절과 똑같은 단어가, 문법상 똑같은 단어가 한글은 좀 바뀌었었어요. 6절 보세요. 자, 3절에는 믿음의 분량대로 써 있죠. 근데 6절 한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의, 아까 3절엔 믿음의, 3절은 분량대로, 여기는 믿음의 뭘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는 거예요? 예언을. 자, 그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제 절 보세요. 설명하면, 어떤 사람은 믿음이 막 좋아가지고 예언 받으면 막 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어가지고 예언 받으면 조금 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 누군가 교회 가운데 예언을 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믿음의 기준을 따라, 그리고 믿음과 일치되게.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뭐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이 맡기신 것 말하는 건데 뭘 믿음을 따라 할 말이 뭐 있어? 하나님이 하라고만 하는 거 하면 되지, 그런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여기에 예언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로마서와 에베소서 이렇게 서신서에 쓰여 있는 예언은 사도행전에 말했던 예언과 조금 다르게 여기서 적어놓은 예언은 맡을 예자의 말씀 언자를 써서 설교를 가리키는, 설교. 뭘 가리키는 표현이라고요? 설교. 자, 그러면 누구든지 설교를 하게 될 경우에는, 자 보세요, 믿음이 많다고 해서 막 말을 하거나 믿음이 작다고 해서 조금만 말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경우에는 설교든 공과든 어떤 구역장이 복음을 가르치단 반드시 무엇에 일치하여 가르치라고요? 무엇에 일치돼서? 그죠, 믿음과 일치돼, 기독교 내용에 어긋나지 않게 바르게 말을 하라, 그 말이에요. 자기가 어떤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 경험의 기준으로 말하지 말고, 자기가 교회에서 연역이 많이 돼서 자기 바운더리가 넓다고 해서 그 기준으로 말하지 말고, 자기가 교회에서 직분이 좀 세다고 해서 그 센 직분으로 권위로 누르지 말고, 누구든지 교회 가운데 말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혹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반드시 그 기준이 자신이 아니라 뭘 기준으로 하라고요? 믿음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이해가 좀 되셨어요? 그렇죠.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제안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 믿음이 큰 사람 되라 라고 지금 본문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자리가 있다. 각각. 우리 각각의 자리는 환경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고 그리고 삶의 질서의 면이 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자리가 있지만 그 제한적인 자리는 있어요. 이 제한을 벗어 입을 크게 열어라, 좋게 채우리라, 이런 내용으로 갖지 말고 각각의 제한적인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그 자리임을 알고 그 자리에서 무엇에 기준되게 살라? 믿음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라.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예배의 중요한 내용. 우리는 하나님,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우리 지난주 잠깐 언급드렸지만 뭘 자꾸 안 하는 것 혹은 뭘 자꾸 쌓아놓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표현되는데, 사실 오늘 지난주 오늘 2절과 3절을 읽어보면 그런 부분을 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제한적 자리에서 우리가 갖는 믿음의 내용으로 우리 자신을, 자리를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믿음에 합당한 삶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예배라, 그 말이죠.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내용, 그 믿음의 내용에서 벗어나지 말고 그 믿음의 기준을 따라서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한적 삶을 이해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나누어진, 주어진 이런 표현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주시지를 않습니다.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자리가 있고 각 사람에게 나누어준 자리가 분명히 있다고 해요. 여러분께서 주어진 조건을 갖고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말해요. 우리는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죠. 우리나라 인구가 아마 5천만 명 됩니다. 그렇죠? 5천만 명 가운데 여러분은 한 사람이죠. 그 5천만 명을 다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죠. 그렇죠? 근데 제가 옛날에 아주 재밌는 그 오락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락 프로그램 아주 오래전에 본 기억이 있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었냐면 연예인 패널들이 나와서 이제 사회자들과 무슨 게임을 진행하는데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처음 낯선 이름을 대고 그 사람을 아느냐 모르냐를 테스트하는데 당연히 모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할게요. 부산에 있는 홍길동. 그러면 알아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사람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프로그램의 목적하는 바는 뭐냐면 5다리만 건너면 누구나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참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몇 주에 하다가 문을 닫는 프로그램인데 그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예를 들어 부산에 있는 홍길동, 그러니까 패널들은 그 사람이 누군지 아무도 몰라. 근데 그에 대한 정보를 줬어요. 이름, 나이, 예를 들어 수영로 교회의 안수집사 딱 줬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 근데 그 패널들 가운데 부산에 사는 사람이 누군가는 이제 다 있어요. 각자가 다 해요. 각자가 다. 예를 들어 제가 부산에 사는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혹시 수영로 교회를 아느냐? 그 사람 몰라. 근데 그 사람이 또 누구에게 전화를 해요? 그 수영로 교회 근처에 사는 사람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그렇게 이렇게 해서 보니까 5단계만 거치면 그 사람을 반드시 모두가 다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우린 각자는 다 몰라도 그렇게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 오락 프로그램에서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보면서 좀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우린 다 모릅니다. 각각의 제한적 삶에 놓여서 환경이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다 다릅니다. 한 사람의 신앙의 정체성은 사실 그 각 사람이 자연적으로 놓여 있는 그 자리에 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한적 삶을 잘 이해하고 가치 있게 살면 이웃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조화 속에서 잘 어우러지는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그렇게 중요하게 존재됩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그렇게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의 말씀에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제한적 삶을 이해하며 살아야 되는 것. 그래서 그 제한적 삶을 믿음의 기준을 따라 믿음과 일치하게 살면 내가 저 사람을 모를지라도 믿음이란 기준을 따라 살게 된 모두가 다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공동체를 드러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다 목사가 될 수는 없지요. 여러분, 목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목사의 특징은 저는 그게 남 설교하면 굉장히 좋은데 일단 내가 설교 안 하니까 참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목사는 일단 목사가 되면 남 설교를 잘 안 듣습니다. 참 신기해요. 여러분들이 다 목사 되면 장기 자랑만 하지 누가 하나 그 설교에 응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또 장로가 되면 1년 52주 동안 매주 뭐 말할 것 같아요? 회의만 하다 맙니다. 그렇죠? 안 그럴 것 같아요? 해보시라니까요. 우린 다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목사라는 환경적 제한적 자리가 있고 누군가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라는 제한적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제한적 자리를 넘나들지 않습니다. 마땅히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습니다. 내가 목사라면, 내가 장로라면, 목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한번 해봐, 그러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의 기준을 따라 믿음의 내용과 일치하게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좋은 예를 하나 들어보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우리의 삶은 사실은 교회의 모습, 하나님이 우리의 의도하신 삶은 마치 그 합창과도 같다. 합창과 같아요. 여러분 그 합창은 재창과 다르죠. 재창은 동일한 가락을
2명 이상이 부르는 거죠. 합창은 동일한 가락을 부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다 각각 파트마다 다른 음을 내서 뭘 만들어요? 화음을 만들죠. 참 신비롭습니다. 솔로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이중창의 하모니를 이해하지 못하면 합창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화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 혼자가서 자기 일 잘한다고 그것으로 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보존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우리의 정체성을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합창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 우리 성가대원들 혹시 대답해 보세요. 성가대 이 사중, 그렇죠? 사부로 하죠? 제일 중요한 파트가 무슨 파트죠? 다중해야죠. 다중해. 그래, 다중해.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 전 지혜가 없어서 제일 중요한 파트. 베이스입니다. 베이스. 제가 옛날에 베이스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베이스를 왜 했냐? 참 옛날은 지휘의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냥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지휘했어요. 어릴 때. 그죠? 그러니까 지휘자가 넌 노래를 못하니까 뭐 하라고요? 그래서 베이스 했어요. 나중에 공부하다 보니까 노래 못한 사람이 베이스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게 베이스입니다. 베이스가 없으면 합창의 근거를 잃습니다. 소프라노든 알토든 그리고 테너든 사실 그 베이스 위에서 춤을 춥니다. 춤. 그렇죠. 다른 파트가 춤을 추게 하려면 베이스는 춤을 춰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부에서 베이스는 뭐가 없어요? 멜로디가 없습니다. 왜? 그 위에 다른 파트가 뭘 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베이스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합니다. 누가 춤추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는 이 세대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고 누구나 자신이 모든 것의 왕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신앙의 이름을 들어놓고 우리의 믿음의 영향력을 발휘해서 우리 각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비전이라 말하고 우리의 믿음의 성취라고 말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면서 밀어붙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이해 속에서 우리의 각자 신앙인들이 겪게 되고 만나게 될 그 제한적 삶,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삶, 자기 몫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언제나 말합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자기를 지켜야 한다 그 말이죠. 그 자리는 반복적입니다. 일상적이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 보이고 특출나 보이지를 않아 실제 재미가 없는 것처럼 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내가 지키지 않으면 멜로디가 춤을 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질서와 믿음의 그 내용과 그리고 믿음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서신다면 아무리 소극적인 삶의 자리일지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성도가 살 수 있는 어떤 의미의 자리가 되기 줘야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약합니다. 말도 못해요. 그리고 하고 다닌 모습도 굉장히 초라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사람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저게 과연 사도일까라는 오해를 많이 받죠. 거기다가
그에게는 사탄의 가시까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확인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3번씩 이 가시가 내게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니고 평생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무시하고 나를 밟는 자들을 깡그리 밟을 수 있도록 말 잘하고 가시가 없게 하고 손에서 능력이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주시기를 원했고 하나님도 그렇게 자신을 써주시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확인시키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평생 그것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죠. 그것이 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너의 모든 것을 다 갖추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너같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도 그렇게 큰 역사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를 가지고도 우리가 베이스와 같은 제한적 삶에 놓여 있음에도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나 그 삶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너무도 잘 알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입니다. 오직 내가 능력을 주시는 주 안에 있을 때만이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 앞에 옳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약할 때 강하다고 말합니다. 지금의 바울의 문제가 문제되지 않게 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의 모자람, 지금의 연약함, 이것을 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증거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붙드시고 사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증명하시겠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문제를 안고서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굳건히 믿는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지위가 없어도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사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에게서 풍성함이 증거될 것이고 반대로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돈이 있는 대로 겸손하고 긍휼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바꿔 가실 것입니다. 그렇죠? 저같이 내성적이면 내성적인 것답게 늘 부끄럽지만 주의 일을 묵묵히 감당할 사람으로 주님은 빚어가실 것이고 외형적인 사람이라면 외형적인 것답게 많은 사람들에게 에너지가 되고 힘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놓여있는 삶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은 때로는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성도는 그래서 낭망하지를 않습니다. 왜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이요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깨달을 뿐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셔서 아직도 이런 한계와 제한을 주시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수많은 약속을 주시다가 최종적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성의가 무엇인들 못 줄 것이 있겠느냐 말씀하셔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으로 우리는 성장하고 승리하며 바뀌어갈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서 그걸 깨달아야 되는가? 제한적 삶의 자리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놓여있는 오늘의 삶의 질서와 자리를 간과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번 그런 얘기 드렸지요. 제가 존경하는 합신대학원대학교의 총장이신 조병수 교수님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신대원생 경건회에서 한국 교회를 망치는 가장 큰 키워드, 가장 큰 단어, 가장 큰 것, 바로 비전입니다. 비전. 뭐라고요? 비전. 왜 비전이 한국 교회를 망가뜨리냐를 할 때, 비전이라는 것을 가지고 미래에만 소망을 두고 현재의 제한적 삶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전부 미래만 알아보지 현재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거기서 받아내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몸으로 하나님께 드려. 오늘을 드리는 그 오늘.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오늘도 생명을 만드시는 자리이며,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해 내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자리임을 믿고 하루에 충실하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제한적 삶에서 주님의 능력이 넘쳐나시기를 기도하고 생각하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 제목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인데, 일단 크게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눌게요. 첫 번째는 건강을 병약자 위해서 기도할 텐데, 먼저는 우리 김종 집사님, 저 뒤에 오늘 오셨지요. 김포에서 오늘 오셨는데 내일부터 이제 2차 치료를 받습니다. 표적 주사와 방사선 치료를 며칠 이제 입원해서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있어서 잘 치료받고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병약자 한 분 가운데 저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명남 성도님, 우리 조옥승 권사님의 아드님 되시는데 직장암 3기 판정을 이제 어디 받으셨어요. 받고 결과적으로 이제 8일 날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데, 많이 안타까운 것은 이제 아버님 소천하시고 예수 믿겠다고 교회에 등록하신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하나님을 좀 알아가야 될 그런 자리에 초대받으신 분이 갑작스러운 이런 선고를 받고, 사실은 굉장히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파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안 나오는, 알 수 없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제가 여러분 앞에 그냥 실수해서 눈물을 흘렸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서 목사님이 계시는 그 범박동 현대 홈타운 3단지 앞이죠. 그 앞에 선교 사무실이 있는데, 그 사무실이 좀 어려움을 겪어서 좀 채권 관계로 인해서 사무실이 급하게 나와야 된다고 해요. 근데 갑자기 나와서 어느 자리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곳, 여호와 또 이레 하나님께 준비시켜 주셔서 좋은 곳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한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우리 좀 마치겠습니다. 혹시 건강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신성자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 같이 해주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얹어 주셔서 믿음의 원칙과 기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관계 속에서 분량밖에 생각을 하지 말고 믿음을 따라 서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그 은혜를 받으신 영적 예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약자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김주영 집사님, 내일부터 또 항암 치료를 받게 되는데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서 잘 치료받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과 함께 감사하여 은혜롭게 해주셔서
영광 올려드리고 역사가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명남 또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 그 기쁨이 있는 믿음의 자리인 줄 압니다. 아버지께서 은혜 주셔서 회복되고 치유되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 속에서 건강함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서슴못도 하나님께 말씀 인도해 주셔서 가운데 우리 신성자 집사님 가정을 위로해 주시는 중에 아버지 회복되어지고 건강의 몸으로 주셔서 아버지 치료되고 회복해 주시는 주님의 감격과 기쁨이 있게 하셔서 영광 올려내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서승모 목사님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자리에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면 있는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게 하셔서 영광 올려 드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과 봉사 영광 올려 드리며 모자람을 경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 주시는 주님 인도해 주시는 중에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그 자리를 알아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 예비하신 주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는 각각의 고유한 자리가 있음을 압니다. 모두가 꿈을 꾸듯이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누구나 같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죽음이라는 위협 속에 있지만 그 예수 믿고 그 죽음의 위협을 벗어나서 로마를 정복시키기 위한 소망이 있는 비전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도로서 살아내며 제한적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과 일치된 언행을 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자리임을 지각하고 우리의 믿음의 내용으로 받아야 될 신앙의 분기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모든 형편의 자리가 각각 다릅니다. 어떤 분은 지금 웃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지금 울고 있을 수 있고 웃었던 성도가 어떨 때는 또 울고 울었던 성도가 웃을 수 있는 때가 옵니다. 그 모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져가시고 빚어가시며 세워가시고 만들어가시는 과정인 줄 알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제한을 넘어 하나님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병약자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요. 믿음의 간구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연약한 자를 일으킨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 김정 집사님 깨끗이 치료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잘 알아가서 남은 여생 하나님이 약할 때 주셨던 그 강함으로 많은 성도들을 품고 세워갈 수 있는 멋진 심령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명남 성도님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큰일을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 좀 예수가 누구인가를 배워가고 싶은 그 마음을 주셨는데 뜻하지 않은 소식을 당해서 저희도 너무 당혹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그에게 큰 연단이 되는 중에 반드시 소망을 만들어낼 줄로 믿고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지식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바라옵기는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연단을 잘 견뎌서 승리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게 하시고 의료진의 손길을 선한 도구로 써주셔서 영육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여 어머니의 기도와 교회의 기도가 여실히 응답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신성사 집사님 묵묵히 어려움 중에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은혜를 지금껏 주셨는데 더 힘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회복되게 하셔서 항암에 승리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는 고백을 교회와 함께 고백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도 많이 계십니다. 세워주십시오.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겨내게 해주셔서 사람이 주인이 아닌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주인된 신앙의 모습으로 견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서승모 목사님 섬기시는 세계 모든 종족 선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기도합니다. 정말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어느 누구도 복음을 소개하지 않는 그 지역에서 고군분투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멋진 선교회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선교회입니다. 그 초소가 되는 선교회 센터가 지금 준비되어야 될 과정에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의를 이루어갈 줄로 믿사오고 예비하신 자리가 있는 줄 믿사오니 보여주시고 정하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음이라 라는 은혜를 고백하여 함께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과정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3일 동안도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제한적 삶을 남편으로, 아내로, 딸과 아들로, 그리고 직장에서 삶 자리에서 살아낼 때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우리의 자리임을 알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있는 삶의 제사를 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